부활의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한 편의 시를 읽고자 합니다. 네, 박무월 시대 그 부활의 아침이라는 시인데요. 부활의 아침의 기도입니다. 주여,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당신의 부르심을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태어나기 전에 이 혼돈과 어둠의 세계에서 새로운 탄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진실로 혼매한 심령에 눈동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라는 완고한 돌문을 열리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이 불길이 되어 저를 태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바람과 동굴의 저희의 입에 신앙의 신선한 열매를 물리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 당신의 부르심을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간절한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이렇게 박무월 이 시를 지은 박무월 시는 우리 누구나 잘 아는 시인이죠. 그 시들 중에는 신앙적 고백을 담은 시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의 기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열망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의 그 상황이 지금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일상 단계의 회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팬데믹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이제 우리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지구촌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며 모든 일상의 회복이 부활의 아침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이 부활의 아침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체포되시면서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 처형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갑작스러운 일이었듯이 갑작스럽게 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누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이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고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기적의 역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2022년 부활절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증언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습니다. 2022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첫 번째,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부활의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어둠침침한 그 새벽에 어두침침할 그런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라는 기대하면서 간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걸마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너무나 무서워서 십자가 처형 장소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사람의 한번 들어온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그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사도 요한, 그는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죽을까봐, 자신도 죽을 것, 자기의 생명 앞에서는 누구도 두려움을 이길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숨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누구한테라도 들킬까봐 그냥 그 모인 곳에 문까지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의 태도에 반해서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흠모하던 여인들이 있는데요.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뒤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어느 무덤에 장사하는지도 살펴보았겠죠. 여인들이 생각할 때에 당시 유대인들의 정통 장례식에 비하면 예수님의 장례식이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까지는 유심히 관찰하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죽으신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미처 다 해드리지 못한 그 장례의 정통을 이제 죽으신 예수님에게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찾아간 것입니다. 여인들이 급하게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향품. 네, 향품입니다. 이 무덤으로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향품, 자신이 정성 들이지 못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 다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찾아간 것이죠. 자, 여인들이 무덤에 이제 새벽에 스르륵 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2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네, 보통 당시에는 무덤이 동굴로 되어 있었죠. 그 유대에는. 그런데 그 유대에 이제 시신을 넣고 냄새가 나고 부패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돌문, 큰
아주 큰 돌로 딱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굴려서 옮겨진 거예요. 여인들도 이 예수님 무덤에 장례 치러질 때 그 예수의 무덤 입구에 큰 돌이 딱 막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돌아간 거예요. 뭐 아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군인들이 또 무덤을 지키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 지키는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돌을 옮기려 했는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 무덤 주변의 정황을 볼 때 일단 여인들은 자기 힘으로는 이 무덤을 막는 돌 문을 옮길 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돌이 그녀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인들의 마음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3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준 말씀이 있는데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라고 여인들은 생각하면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인들을 볼까요?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옮길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돌이 무덤을 막고 있다는 걸 알면 어차피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그냥 간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 이렇게 불보듯 뻔히 아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무덤에서 돌이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행할 때 그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인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사건이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루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목적은 향품을 지금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함이었는데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인들은 금요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이 무덤 위에서 이렇게 누워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계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가신 거예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은 우리와 기대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네, 두 번째
부활 소식을 듣다. 여인들이 무덤에 온 목적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온 것인데요. 막상 무덤에 도착하고 보니까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무덤에 아무도 없어. 네, 시체 천천맣게 널브러져 있어야 될 시체가 안 보인 거예요. 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시체를 훔쳐갔다. 네, 시체를 훔쳐간 건가? 하고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체 훔쳐가다 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인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는데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의 예상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을 때 당황하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것은 근심이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며 바라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는 근심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찬송이 되고 염려가 행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한 상황, 내가 바라보고 있던 것 그것만 다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고집하지 마시고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 계획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제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네요.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네, 천사들이 나타나자 여인들은 또 천사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나요? 두려워 얼굴 땅에. 네,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그 모습은 다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위기찬 상황이 나타나면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묻는다는 표현보다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알려준다는 것이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다 라는 강한 어조의 표현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대는커녕 도리 어떻게 굴러가리요. 예수의 시체는 누가 훔쳐갔는가. 천사를 보고 막 두려워해요. 당황을 해요. 이 여인들이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서 탁탁탁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즉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요. 천사를 계속해서 여인들이 이미 이전에 주신 말씀 기억하라고 돕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는지요? 7절 말씀입니다. 이러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냐 하며. 네, 이 7절 말씀에서 여인들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까지는 기억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충격적인 말씀은 그냥 몽땅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제 아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죽으심과 함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또 그런 말씀을 그냥 귀에 쏙쏙 들려오는 대로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듣고자 하지 못하면 내 영의 귀는 딱 막히게 됩니다. 마치 무덤 문을 돌이 막듯이 내 귀도 막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말씀, 선포를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고 있던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말씀 읽고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만 듣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면 아까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드디어 예수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천사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네, 믿음으로.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인지 이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게 정말 들려주고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지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은 정말 근본적인 참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신앙생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그런 것은 좋아하지만 말씀이 없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옆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또 암기하는 이유도 그 과정 중에 하나이죠.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기도하세요. 내 어떤 그 지식 또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그냥 난 다 안다 그런 거 차원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 통째로 다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찰하신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2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생생한 역동적인 그 힘은 증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덤에서 경험한 모든 일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곳곳마다 열방에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가서 이웃 사람들이 친지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라고 증언한 것처럼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다고요.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증거했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11사도와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 곳곳마다 다니면서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과 천사들이 증거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과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항상 내가 만난 예수님, 날 살리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베드로 일어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무덤으로 가서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베드로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에 반해서 11절 말씀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흩어난 듯이 네, 믿지 아니한다. 네,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의 현장에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빵빠빵 빵빠레로 오해할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듯
이란 단어를 현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꿈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봉독 번역은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듣고 잡담처럼 여기고 헛소리로 그냥 치부해버려 흉 날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 허물도 많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이네요. 여인들의 말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그 현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와 또 베드로가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바짝 곁에 따르던 제 아들 여인보다 더 믿음이 없네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사도들과 같은 모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을 되셔서 부활의 현장에 나도 부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증언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주인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이제 타인들과 나누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을 누리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현재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봉교회 가족 여러분, 부활의 지인이 됩시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살아 역동하고 있음을 누리며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사망 관세에 갇혀있는 그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나누어주고 함께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